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그 표어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실은 제가 표어를 얼굴이 밝은 교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옆에 사람들이 자꾸 유치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얼굴이 밝은 교회, 왜 얼굴이 밝은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성경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기쁜 얼굴, 오늘 슬픈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제일 행복하고 기쁜 얼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늘 기뻐하세요. 이 교회 새가족들이 오면요 항상 그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얼굴이 밝은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이 교회는 참 좋아요. 얼굴이 밝아요. 얼굴이 밝으니까 참 좋아요. 그렇게 하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얼굴만 우리가 기뻐해도 전도가 됩니다. 믿으시죠?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브라질 상파울루에 살 때에 고등학교 3학년 될 때에 장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봉제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옷을 만드는 집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옷을 만들어 갖고 팔아야 되니까 다들 이제 옷 팔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나이인 제가 나서서 저도 나가겠습니다. 장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는 빠지래요. 왜냐 너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장사를 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꼭 저도 장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집에 도움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꼭 장사를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조건 하나를 되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너는 이제부터 세일즈를 하려면은 현찰로만 받아. 너는 수표나 뭐 이런 거는 받으면 안 돼. 왜? 너는 어리기 때문에 잘 속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장사를 허락하되 현찰로만 받아와. 근데 제가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 줄 모르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장사를 하러 나간 겁니다. 저희 큰형님이 저를 그 브라질 상파울루 오뚜메상이 쫙 깔려있는 오리엔테스라고 하는 곳에 저를 떨어뜨려 줬습니다. 세일즈 가방, 그 가방을 제가 들고 이제 어디론가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딱 그 자리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열심히 믿는 때였기 때문에 그 길 한복판에 서가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장사를 하러 나왔는데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장사를 해서 집안을 돕기 위해서 나왔는데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제가 교회 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전에 잘 장사를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 가서 제가 무슨 일 했을까요? 교회 주보 만드는 일, 찬양대 악보 만드는 일, 그거 제가 했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 할 수 있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날 결정을 내린 게 뭐냐면
오른편에 있는 가게는 무조건 다 들어간다. 그래서 샘플을 보여주고 주문을 받는다. 근데 그 집이요, 수천 집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매 집을 들어가서요, 이제 주문을 받게 됐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제가 몇 장을 주문받았을까요? 어떻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샘플로만 주문을 받았는데 2,000장을 받았어요. 한 집에 10장씩 주문을 했다면 샘플로 제가 몇 집에서 받은 걸까요? 200집이죠. 계산 너무 잘했어요. 200집에서 제가 주문을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200집에서 10장씩 샘플 주문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 큰형님에게 네가 꼭 쫓아다녀야 된다. 속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 주부터 주문이 들어오는데 수만 장씩 제가 옷을 팔게 됐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니까요, 이 어린애가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주로 장사를 한 거거든요. 그때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3가지 원칙을 세우게 됐어요. 첫째, 나에게 물건을 주문한 집은 매일같이 방문을 한다. 왜? 그래야 손님 안 뺏기니까. 누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고 계속 관리한다. 두 번째, 물건을 갖다 줄 때는 최고의 품질로 갖다 준다. 세 번째, 물건에 이상이 있다고 말할 경우에는 무조건 바꿔준다. 이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꽤 괜찮았죠? 너무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요, 우리 집안에 장사의 천재가 태어났다. 현찰로만 장사를 하는데요,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어린애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어린애에게 지혜를 주셔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한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똑똑한 것 같은데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요, 경험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가서 이제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같은 학교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학비를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 목사 되는 것을 아주 반대하셨다가 이 장사의 천재가 갑자기 돈 안 벌리는 일을 하겠다니까 아버지가 막 반대를 한 거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반대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결혼도 하고 얘는 돌아올 길이 없다 해서 이제 목사가 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시면서 뭐냐면 너네들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냐 해서 가게라도 하나 하게끔 돈을 줄 테니까 네 처가 일할 수 있는 가게를 구입을 해라. 이렇게 해서 가게를 이제 급하게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을 만났는데 필라에서 이분이 아주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를 아버지같이 생각하고 믿으라고 하면서 자기 가게를 사라는 거예요. 그 가게가 캔디를 파는 가게였습니다.
야, 이 캔디만 파는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도 팔고 그러니까 가게가 아주 시원하고 깨끗하고 냄새 좋고 여자 혼자 하기 딱 맞았어요. 그래서요, 자기를 아버지같이 생각하라고 하는 그 말에 제가 속아가지고 그 가게를 본지 3일 만에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장사가 되는 걸 보니까 그분이 말하는 거에 10분의 1도 안 팔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졸업하는 그날까지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나중엔 졸업할 때까지만 버티게 해달라.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하게 됐을까요? 제가 교만했었어요. 내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수만 장, 수십만 장씩 옷을 팔았는데 이 정도의 캔디 가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그 작은 캔디 가게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 제 믿음대로 졸업하는 날 문 닫았어요. 문 닫은 집을 하여간 제 친구 목사님이 가져가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내가 천재라서 장사를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된 거다. 믿습니까?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당연히 잘 돼야 되는데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것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먼저 드린 것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시기 위해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무화과는 원래 우리가 쓰는 원력으로 3월에 싹이 나서 5월, 6월에 열매가 생기고 8월과 10월 사이에 열매를 수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을 때가 언제였냐면 6월절이 가까운 3월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3월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왜 3월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줄 아시고도 찾게 되셨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가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냐면 3월에는 그렇게 잎이 무성하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무성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때는 안 되었지만 잎을 보시고는 혹시 열매가 있나 보시다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저주까지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대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도와 연결해서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잎이 많은 겉이 화려한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겉은 신앙인인 척하고 겉은 경건한 척 하는데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 없는, 기도가 없는 삶을 사는 유대인들을 지적하신 거죠. 사거리에서 기가 막힌 옷들을 입고 기가 막힌 문자를 써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잎이 무성한 나무같이 보였는데 열매가 없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저주를 하셨냐면 그런 삶을 살면 저주받은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메시지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너희가 로마의 속국이 되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된 것은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하는데 진실된 예배와 기도가 없이 살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가 유대인보다 낫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보다 낫습니까?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신앙인인 척하고 진실된 기도를 올리지 않았던 그들은 결국 주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유대인보다 낫습니까? 요새처럼 많은 신학책이 나오는 때가 없고요. 기도에 대한 책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때가 없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기도는 나쁜 기도고 이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 기도에 대한 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없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신학교도 이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그 신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2시간 전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자리를 앉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고요. 신학교를 가면 언제든지 가면 기도 소리가 들렸더라고요. 요새는 기도굴도 다 조용하고 예배실도 텅텅 비어있대요. 이러니까 열매가 없이 자꾸 쇠하게 되는 거죠. 한국의 기독교가 쇠퇴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어떤 필요한 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용고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느 것도 가질 수 없다. 그렇다면 구해야죠. 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1998년도에 지금 우리 교회당이 세워진 부지를 살 때 일입니다.
개척한 지 한 5년, 6년 되었을 때 갑자기 건물 주인이 나가라고. 더 이상 이제 세를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1년을 연장을 하고 이제 이 식구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교회의 헌신 예배 설교자로 저를 불러서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이 교회가 참 특이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린 줄 알았더니 그 교회에서부터 1시간 반 떨어진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요, 산인데 아이들까지 다 들쳐업고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근데 제가 딱 이렇게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그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까지 들쳐업고 올라온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다. 하나님이 아이들까지 들쳐업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불쌍하게 보일까? 저 기도는 들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서 저희 교회 그 주일날 강구를 드렸습니다. 어느 교회 올라가서 헌신 예배 인도하는데 너무 보기에 좋았더라고. 그런데 아이들까지 들쳐업고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불쌍히 보일 것 같고 기도가 빨리 응답될 것 같은데 우리도 아이들 들쳐업고 올라가자. 이렇게 제가 광고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다 업고 올라갔어요. 애 있는 집만. 아이들은 바닥에 담요 깔아놓고 재우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매달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도 의심이 들더라고요. 야, 이런다고 될까? 이런다고 길이 열릴까? 그렇지만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기도해야지. 한 10개월을 기도했는데요. 우리에게 딱 맞는 적당한 장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구입을 하려면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는 담보 잡을 게 없기 때문에 돈 얼마를 몇십 프로를 이렇게 갖다가 이제 은행에다 줘야 됩니다. 근데 그 돈을 마련하려면 저희가 그때 기적적으로 갖게 된 조그만 주택이 있었는데 그 주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택이 팔기가 참 어렵게 된 것은 그 주택에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주택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럼 어떡하겠어요? 모든 걸 다 바꿔버렸잖아요. 방도 그냥 다 무너뜨리고 해가지고 예배 장소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주택으로 팔려고 하니까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사람이 사는 주택으로 바꾸려고 보니까 집값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게 됐죠. 하나님, 이것을 잘 팔아가지고 그 나온 부지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주택에서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제가 거기서 잠시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지하실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그래서 무슨 큰일이 일어났나 하고 지하실에 가보니까요. 뭔가 보라색 빛에 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보라색 물이 뭔가 하고 이렇게 만지면서 냄새를 맡았더니 기름이었어요. 이 무식한 목사 보세요. 아니 여기서 유전이 터졌나? 아니 뉴욕 한복판에서 유전이 터질 리가 없죠.
기름이 들어왔으니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전기회사, 가스회사에 신고해서 이제 전기를 끊게 된 거죠. 불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편 이제 함을 뒤지는데 거기 청구서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 청구서를 보니까 미스틱이라고 하는 이 기름 회사에서 와가지고 900리터를 기름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인까지 했어요. 넣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소가 번호는 똑같은데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주택이 있는 주소는 45 드라이브였고 이 사람이 가져온 청구서는 45 로드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같은 주소인 줄 알고 거기다 기름을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집은요, 기름을 쓰는 탱크를 갖고 있다가 가스를 쓰는 탱크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실수를 했냐면 바깥에서 이 기름을 넣는 파이프를 치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걸 열고 주소를 잘못 알고 거기다가 넣는데 무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넣는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240갤론이 얼마큼이냐면 900리터더라고요. 그걸 넣은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미스틱 그 기름 회사에서 나왔어요. 몇 달을요, 땅을 파고 대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하실을 아마 뉴욕에서는 제일 튼튼한, 제일 단단한 지하실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뭘 더 해주면 원하냐? 뭘 더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뭘 원한다고 그랬을까요? 이 집이 1층부터 2층, 이 다락까지 다 냄새가 배가지고 이거 못 살아. 이 집을 고쳐. 그런데 사람이 살만한 집으로 싹 고쳐놔.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더니 싹 고쳐놓은 거예요. 그냥 그 다음 주에 집이 팔렸다니까요. 비싼 값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부지를 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가능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세요. 조금 미안한 이야기인데 그 회사에게는 좀 미안한데 가족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나눠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그 기름 넣은 사람 안 쫓겨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쫓겨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잘 되게 해달라 하여간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 하나님은 여기에도 살아계심을 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기가 막히게 길을 내시죠. 저녁 시간이 되면요, 꼭 목이 이렇게 타요. 너무 잘 모았나 봐요. 작년인가요? 제가 필라델피아를 갔다가 역사적인 장소를 돌아보면서 이 미국의 건국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것을 보니까 1776년 7월 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으로부터 독립한다는 말이잖아요. 허락도 없이. 그냥 독립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누가 니들 마음대로 독립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해서 이 미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군대를 보내는데 함대가 들어오는데 어디로 들어왔냐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롱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에 뉴욕시 뉴욕 그 안에 롱아일랜드가 있는데 그 롱아일랜드 섬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영국은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은요. 소총 정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둘은 싸우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붙었는데 아니 소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포를 쏘면서 들어오니까 그냥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밀려가지고서 뭐 제가 알고 있는 와이플레인, 뭐 맨해튼, 뭐 이런 걸 다 뉴저지까지 다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저 펜실베니아 쪽으로 밀려가지고 델라웨어 강 건너편까지 벨리 포지까지 밀려나갑니다. 영국군은 그 델라웨어 강 건너편 트렌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고요. 나라가 아주 위태롭게 됩니다. 미국이 질 줄 알고요. 미국인들도 영국군에 참전해서 미국을 친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싸움을 어떻게 미국은 이기고 독립을 하게 됐을까요? 그때 미군을 이끈 사령관이 조지 워싱턴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말을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말에 내려서도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아주 유명한 기도가 있는데, 어느 날은요, 눈 위에서 기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눈 위에서 하나님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날이 왔는데 조지 워싱턴이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음성이냐면 지금 공격하라. 언제요? 지금 공격하라. 이래가지고요. 군대를 조직하고 그날 밤에 트렌턴을 향해서 델라웨어 강 건너서 트렌턴을 향해서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영국군이 저항 한번 못하고 마구 쓰러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크리스마스 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 되취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영국군이 밀려가지고요.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는 이 말라지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바다도 저 산도 바다에 빠뜨리려 하면 될 것이라. 기도하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놀라운 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광과 같은 떠오르는 지혜를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것을 꼭 경험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길이 막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나가는 빛처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만 가질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기도는 이런 나란 일이나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일에도 적용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는데요. 오늘 제가 식사하는데 권사님 몇 분이 제 결혼 스토리가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빼놨다가 그 말을 듣고는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지금. 괜찮으시겠죠? 연애 스토리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연애 스토리는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를 가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저보고 장사에 재주가 있는데 장사하고 살아야지. 왜 목사가 되냐? 목사가 되면 얼마나 가난한데. 목사하지 마라. 근데 저는 이제 소명을 받았으니까 목사가 꼭 돼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제가 하는 일이 괘씸하고 미우니까 비행기표 딱 사주시고 100불 주시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잘해봐라. 이렇게 해서 제가 미국 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재봉 공장을 돌면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일만 하니까 미래에 제가 목회할 성도님들이 너무 안 됐어갖고 공부만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그 배고픈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집회에 아무튼지 무지무지하게 배가 고픈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가 이제 22살로 들어오던 때인데요. 장가를 가야 되겠다. 너무 배가 고파서 안 되겠다. 동기가 그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 누가 옆에서 조금만 돌봐주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건데 그렇다면 함께 인생을 빌드업할 인생을 세워갈 짝이 필요해.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혼할 것을 몇 살에 결심을 했냐면 22살에 결심했다니까. 근데 그게 결심한다고 돼요? 자,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가진 것은 없고 22살이고 이게 짝을 찾기가 어렵네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여자를 구하면은 또 실패하면은 교회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어디 여자 찾으러 제가 다닐 수도 없으니까 제가 다니는 야간 신학교에 보내주시죠. 근데 이게 참 힘든 게요. 야간 신학교 가보니까 대부분이 저보다 연세가 훨씬 높으시고 한번 결혼에 실패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처녀가 올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진짜 처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으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물으셨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 반응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 사람입니까? 그런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이 이삭의 배필을 구할 때 한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기도지요? 내가 바다마랑으로 들어갈 때 한 처녀가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면 그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할 때 나타에게까지 물을 주면 내 상전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런 기도하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저 여자면 3번 나에게 전화하게 해주시고 3번을 우리 집에 오게 해주세요. 방문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에게 주신 짝인 줄 알고 프로포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1시간씩 하여간 아침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3시간을 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급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날 점심 때 기도를 하고 마쳤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요? 그 아가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는 말이 뭐냐면요. 자기 형부가 어느 단체에서 지휘를 하는데 신학교에서 노래하는 걸 보니까 노래를 꽤 잘한대요. 저보러. 거기서 테너나 베이스를 해줄 수 있나? 이런 질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전도사로서 그 일은 못합니다. 너무 바빠서 이렇게 하고 끊었다니까요. 제가 무슨 결심을 했냐면 절대로 인간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얼마나 놀랄게요. 하나님께 저희 집을 딱 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전화가 왔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명한가 생각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전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야. 아닌가 봐.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나 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더니 이번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 보너스를 받았대요. 자기가. 근데 이 보너스를 받아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누군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주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신학교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7명을 뽑았대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고기를 20파운드 샀으니까 이걸 어떻게 전달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집에 사는데 그걸로 그러면 가져다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2번 전화하고 1번 오게 된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달력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결혼 안 하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듣고 결혼한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번 전화하고 1번 오게 됐어요. 근데 그 해에 추수감사절이 왔는데 이 여청년이 또 전화를 한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스승님께 감사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제가 그 전도사로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사과 한 박스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전달하면 좋겠냐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가 와야지 그러면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죠. 가지고 오라고. 제가 뭐 가져갈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오게 됐어요. 3번 전화하고 2번 온 거예요 이제. 그 추수감사절날 이제 그걸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저희 집에 포스터가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때 칸타타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포스터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휘를 제가 했거든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제가 했어요. 이 여청년이 하는 말이 이거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하시는 거냐고. 자기 교회는 크리스마스 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서 제가 지휘를 한다니까 제가 와서 그러면 이거 참여해도 되겠냐. 그래서 오시죠.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가셔야 되죠? 그래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세요. 같이. 저는 절대로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끝은 좀 의도적인 것 같았어요. 근데 3번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오라고 했어요. 근데 교회는 사실 이 주차장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바로 앞집이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나서 이제 교회를 가서 이제 찬양을 저는 지휘를 하고
그 여청년은 이제 그 찬양을 듣게 됐습니다. 자, 제가 달력에다 다 썼어요. 세 번 언제 전화했고, 세 번 언제 왔는지. 그래서 제가 만나자고 그랬죠. 그래서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프로포즈를 아주 희한하게 했어요. 달력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는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응답을 지금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면서 이날 전화하시고 또 이날 전화하시고 이날 전화하시고 이날 오시고 해서 딱 맞아가지고 제가 묻는 거라고 저하고 결혼하실래요? 이게 엉뚱한 거잖아요. 이게. 제가 그렇게 안 말하고요. 어떻게 말했냐면 제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한번 기도해 보실래요?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롭죠. 그랬더니요. 노를 못하겠더래요. 기도를 이렇게 하고 1년 동안 응답받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노를 하기가 힘들어서 기도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날 제가요 어떻게 응답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제 속사정을 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속사정까지 다 얘기했어요. 저는요 갖고 있는 돈이 현재 30불이고요 그래서 반주 못 해주고요.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느 곳으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잘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라면 3개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허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여청년이라면 이런 프로포즈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노라고 하실 건가요? 이 청년이요 몇 주를 기도하다가 연락을 줬어요. 응답받았대요. 결혼하겠대요. 이야, 근데 그 다음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귀어봤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제가 23살 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결혼 연수가 36년이에요. 대단하죠, 그죠? 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제 집사람을 잘 만난 걸까요? 못 만날 걸까요? 너무 대답을 잘하죠. 엄청 잘 만났죠. 저는 지금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저에게 최고의 배우자를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36년 살면서 힘들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힘든 과정이 많이 있었지만 한 번도 힘들다고 저에게 땡깡을 부려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기도로 서포트를 해줬습니다. 헌신과 희생으로 제가 가는 길에 동행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 집사람은요, 저희 어머니를 22년 동안 모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심장병이 있으셔갖고 병원을 1000번도 더 가셨어요. 그 수발을 다 집사람이 해줬어요. 22년 동안 어머니 모시느라고 한 번도 우리는 바깥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어머니가 위급한 상황에는 병원을 가셔야 되니까 우리 둘 중에 한 사람 꼭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어디를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제 집사람은 저로 하여금 어느 날 결심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반드시 잘해줄 거야.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거야. 이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잘해주고 있는지 못해주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평생에 우리가 다닌 숫자보다 그 7년 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엄청나게 동행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니까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열매가 없고 입만 무성한 거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뭐 누구 들으라고 뭐 누구 보라고 이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 들으라고 맛있는 기도를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멋있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상한 거는요 꼭 대표 기도하고 나서 어떤 거는 꼭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저 기도 잘했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기도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 문구를 잘 썼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알아볼 수는 있지만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본인만 잘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성한 입만 있고 열매 없는 삶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인 척, 기도하는 척 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저력을 봤어요. 첫날은요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소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100년의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 왜 기도 소리가 이렇게 작을까? 부흥 집회를 모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간절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말이에요. 기도 소리를 듣는데 저력이 보이더라고요. 저는요 도미니카 가면 도미니카는 다 이렇게 양철 지붕이거든요. 비가 쏟아지면요 무슨 음악을 듣는 소리 같기도 하고 기도 소리 같기도 들립니다. 와,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막 엄청나게 쏟아지면 그 소리가 막 이 소리가 들리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가 그 소리처럼 들렸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소나기를 쏟아붓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리는 기도처럼 들렸어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가 주님께로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실 수 있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올려드린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저거는 저 목사님과 되지 우리는 안 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얘기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오래전에 뉴욕에서 재봉 공장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 누구나 그렇게 했듯이 이 불법 체류자, 영주권 없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많이들 썼어요. 그렇게 되면은 현찰로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현찰로 지급을 하게 되면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벌었는지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본인이 본 걸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금청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낸 것으로 돼서 한 20만 불 정도, 2억 정도 세금을 받았어요. 근데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 갚으니까
계속 이자에 이자 벌금이 더 붙어갖고 50만 불이 됐어요. 5억이 됐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 은행 구자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은행에다가 저축만 했다면 세금청에서 다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먹다가 우리 교회 등록을 했는데 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는 설교를 딱 이 스타일로 해요. 들어보니까 저 목사님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시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러면서 도전이 생기더래요. 저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 맞는데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대요. 간절히. 결과가 어떻게 왔냐면요.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이 세금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온 거예요. 당신이 지금 빚을 50만 불 지고 있는데 2,000불만 내면 없는 걸로 해주겠다. 당신이 지금 5억을 빚졌는데 200만 원만 내면 없는 걸로 해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0만 원 내고 면제 받았어요.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몇 달 안 됐어요. 그분이 간증을 해요. 저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저 목사님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도전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를 올릴 때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겠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꼭 기도를 올리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소리 제가 알려드렸죠. 양철 지붕에 소나기가 내리는데 와. 예,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렸던 그 기도를 다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